성지 순례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7개 각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고 또한 감동과 눈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잘 보존된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에베소였고 복음을 들었던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로 돈벌이라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한순간에 불태우는 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회귀한 도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당부까지 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는요,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기록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위대했고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가 수년이 지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성스럽게 세운 교회였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일어난 이적이 대단했고 그들의 회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처지가 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을 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무너진 듯 보이는 것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큰 은혜 속에 시작하였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시간을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다가 중요한 것은 놓친 채 단지 뛰기만 하고 있는 무엇인가도 같은 그냥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첫째 주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까지 빛의 교회가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4개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교회의 DNA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놓친 것은 없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첫 번째 가치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미치교회가 다른 모든 기둥이 굳건히 서 있다 하여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봉사도 무의미한 봉사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우리 1년 동안 예배만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했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보에 실었어요. 처음 마음을 찾아서 첫 번째 시간, 예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 통로가 예배이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한 절씩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오베데돔 집에 버려졌던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보관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다곤의 신상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목과 손목과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는 전염병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기를 원했지만 돌려보낼 만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가 다윗이 그 법궤의 위치를 발견했고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한 것이에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에 그쳤습니다. 다윗이 우사와 아요를 시켜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요의 실수로 법궤가 우사를 쳤고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어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방치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여서 두 번째 시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짊어지고 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마다 못해서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즐겁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면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언제 나오는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의무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이 오면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의무지, 그냥 해야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갔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의무로 접근하게 되는 거, 이거 너무나 큰 착각이고 오해이고 큰 실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어느 누구 외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어졌고 우리 모두는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나갈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가장 큰 은혜가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받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며 뛰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채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기뻐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채통이 없어 보였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었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 속에서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갈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했지만
미갈은 그 예배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 같은 예배의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의 생각하지 않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이 눈물을 주면 울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 중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내 깨닫게 되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자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식구들이 미갈과도 같이 구경꾼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채통이 중요하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울고 하나님이 결단하는 마음을 주면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빛의 교회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만 드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면 마땅히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배만 드리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일 거야. 그 마음 가지고 1년 정도는 예배만 다 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싶어서 예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만 바라보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는가? 아니면 진짜 남에게 서비스하는 봉사가 되어버렸는가? 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중에 제1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봉사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도 점점 더 예배가 깊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예배자지. 이건 저희가 하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당신은 예배자지. 전 이 칭찬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배자가 되시고 무슨 봉사를 하시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법궤를 메고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정해진 고아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직무가 주어졌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오직 그 정해진 사람들의 역할이고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내가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옮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 예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그 예배의 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여기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예배할 때 자꾸만 눈물이 나서 예배 인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울면 안 되는데 막 참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울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요,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요, 크게 부르짖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높이 드시면 같이 손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둘은 다 온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았고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고단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 소리가 온 감옥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그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온 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았던 그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그들이 그 찬송의 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드럼 소리가 있고 막 반주가 있고 기타 소리가 있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았던 그들은 힘이 없었고 고단했지만 그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감옥의 척막한 곳에서 두 사람이 부르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수들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며 주직한 듯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트르키예 지역이 지진과 매우 밀접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빌립보 역시도 지진으로 무너졌던 곳입니다. 옥토가 흔들린 것이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딱 필요한 그 시점에 땅이 흔들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찬양하자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때 그 옥토가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공경에 빠지고 때로는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으로 족해요. 막 무엇을 해야지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무엇을 막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메인 것들을 풀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먼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로소 성공해서 법궤를 옮겨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어요. 같은 본문인데 사무엘하는 이 장면을 아주 잘 서술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이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윗이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제 오베데돔에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새 수레에 싣고 송아지가 끌고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뭇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만 하는가? 법궤를 직접 붙잡거나 드지 말고 채에 꿰어서 막대 채에 꿰어서 짊어지고 옮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어요.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그 법궤를 옮길 사람들도 지파도 정했고 옮기는 방법도 정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법궤를 붙잡지 말고 꿰어서 메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사와 아효는 법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을까요? 그것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폼나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종의 효율성과 또 사람들의 이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사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준비했고 그 송아지에 수레를 메어서 그 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 다윗이 정한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소가 놀래서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됐죠. 이에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다가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차 법궤 이동 실패예요. 다윗은 법궤를 붙잡다 죽은 우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었죠. 일단 보류해야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그 장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사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지 결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대지 말라고 채에 꿰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지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 맞춰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다면 내 편한 것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맞아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우사가 수레에 실었을까? 그건 효율성이에요.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이겠죠.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의 원칙은 효율성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맞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않은 마음으로 우사는 그냥 수레에 싣고 빨리 가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사와 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도, 현대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큰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 그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이 제일 좋은 거지. 몇 분 정도 예배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게 되는 것일까? 설교는 몇 분 정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두 곳까지 예배 드리고 앉게 해야지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게 해주는 것이 낫겠지.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되고 효율성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편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가 되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서비스, 봉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서비스로, 예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맞추는 봉사가 될 것이냐. 저는 우리의 예배가 효율성을 넘어선 정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우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만 하는
이제 교회 13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드렸던 그 참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빛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천국 잔치를 여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유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예배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하자 하나님도 경험하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지금의 형편, 효율성, 편안함,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